그리고 그들은 이제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세 이야기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13절에서 15절까지이고, 두 번째는 16절에서 18절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13절 처음에 그들이 떠난 후에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누가 떠났을까요? 바로 동방 박사가 떠난 이후 사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요셉에게 말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잔인하고 악독한 헤롯이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주석을 보면 주석가는 알렉산드리아에 100만 명 정도 살았다라고 서술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많은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살았고 또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치적 공경에 처한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은 정치적인 피난처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잔혹한 헤롯의 마술을 피하기에 이만큼 적절한 곳은 없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요셉의 행동이 나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그림이 지금 그려지십니까? 요셉은 마리아를 급히 깨우고 아기와 함께 애굽으로 떠나갔을 것입니다. 한밤중에 급히 일어나서 천사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셉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천사의 말을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그 지시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밤에 길을 떠난다는 것은 지금도 망설여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길을 떠났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중에 새벽에 운전을 해서 어디 가야 한다면 어떻습니까? 운전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면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야간 운전은 주간 운전보다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야간 운전도 쉽지 않는데 하물며 걸어가는 것, 그리고 변변한 손전등 같은 그런 빛도 없이 정말 깜깜한 어둠 속을 가로질러서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성경 연구자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때를 헤롯 통치 말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라고 하였는데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 2년 정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외롭게 숨어 지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목수로서 활발하게 일하며 지냈을 것입니다. 애굽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이 상당히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며 평안하게 지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것은 호세아 11장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호세아 11장 1절부터 5절의 문맥은 과거 출애굽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바로 호세아 11장 1절의 문장을 예수 그리스도 때 이루어질 예언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본절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잠시 피난해 있던 아기 예수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는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의 글을 예언으로 남겨놓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언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경의 예언은 단순히 미래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이루어진 걸 토대로 해서 그와 유사한 상황에 유사한 조건이 갖춰지면 또다시 그 일이 일어날 것을 표현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호세아는 이러한 상황도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적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대로 애굽의 피신해 있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얘기가 16절부터 시작됩니다. 16절을 보시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에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그때, 그 후에라는 뜻입니다. 박사들이 왕궁으로 오지 않고 다른 길로 되돌아가고 요셉이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한 직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헤롯은 어떻겠습니까? 박사들이 오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래도 왕으로서 체면이 있고 채통이 있기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속은 줄 알고라는 말입니다. 헤롯의 속셈을 몰랐던 박사들은 메시아를 발견하면 헤롯에게 알려주기로 약속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고란 말은 원래 보다라는 뜻의 호라오라는 그 단어의 그 부정 과거의 그 에이돈이라는 그 부정 과거의 에이돈의 분사형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박사들이 속았다는 것을 알고, 즉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만큼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헤롯 왕국 곳곳에 헤롯의 눈과 귀가 많았을 텐데 이 눈과 귀를 통해서 박사들이 다른 길로 도망갔음을 알게 된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속은이란 단어도 이 안에 조롱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즉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속임당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 놀림까지 당했다는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의심 많고 잔인한 헤롯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자신에게 거짓말을 할 뿐만 아니라 조롱까지 받았다는 걸 깨닫게 되자 아주 많이 화가 났고 주변 사람들이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이제 또 어떤 피바람이 불까? 그래서 그는 이제 아주 잔혹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습니다. 사람을 보냅니다. 즉 헤롯은 자신이 부릴 수 있는 군사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범위를 정합니다.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근데 베들레헴만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면 동네를 다 얘기하는 거겠죠. 모 지경 안에 있는 공간을 정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유아 살해를 명한 공간을 말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아이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것은 보면 헤롯의 잔인함과 권력에 대한 집요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메시아의 구속의 역사를 방해하려는 사단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살해당한 아이들의 연령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아이들을 살해하였습니다.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함이었으므로 예수님의 나이를 추정하여 그 범위 안에 든 사내 아이들만 죽였던 것입니다. 당시 베들레헴 인구는 학자들은 한 1000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때 살해의 대상된 그런 그 어린이들은 아마 약 2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인이라는 단어도 보면은 이게 죽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여기서 써있는 죽인이는 그러니까 제거하다, 살해하다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잔혹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기자는 이런 일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 사건이 미리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은 라헬의 자식이 없음으로 인한 슬픔을 북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의 포로되어 끌려갈 때의 민족적 슬픔에 비유한 문학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헤롯에 의해 베들레헴과 인근 지역의 유아들이 학살당할 때 그 어머니들이 고통의 눈물을 흘렸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슬픔의 상황이 유사한 점에 착안하여 마태는 예레미야 31장 15절의 기사를 예언의 성취로 보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시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여기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통곡이란 단어가 있고요. 또 뒤에 애곡이란 말이 나옵니다.
두 개가 비슷한 뜻이죠. 두 개가 겹침으로써 그 슬픔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얘기를 시작합니다.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19절은 헤롯이 죽은 후에로 시작합니다. 결국 아기 예수를 죽이려던 헤롯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20절을 보시면 천사가 어떤 말을 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어떠합니까? 천사의 그 말을 듣고 또 주신 말씀에 순종합니다. 21절을 보시면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요셉이 이제 바로 이제 애굽에 와서 이제 목수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이제 어떻습니까? 잘 정리했겠죠. 계약했던 것들, 뭐 여러 가지 일들 했던 걸 맡겨진 일들 다 정리하고 또 애굽에서 일들도 아름답게 다 정리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이스라엘로 떠났는데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22절을 보시면 우리가 어떤 소식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22절을 살펴보시면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라고 하였습니다. 아켈라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조금 역사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부친 헤롯 못지않게 아주 잔혹한 인물입니다. 잔인한 인물이죠.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어떻습니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천사의 지시가 내려옵니다.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라. 이제 목적지를 이야기하죠. 바로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 나사렛이란 동네는 갈릴리 호수 남서쪽과 바로 그 에스드렐론이라는 평야 바로 북쪽 끝에 위치한 언덕에 있습니다. 언덕의 마을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요셉이 거기서 이제 원래 일하고 있었고 살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그 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모든 과정을 다 끝내고 요셉이 나사렛에 정착을 하게 되어 거주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임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려라 하여 나사렛에 정착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 복음화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학자들은 마태복음의 독자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점점 그 교회의 주류가 이방인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속에서 이방인들이 점점 주류가 되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과연 믿지 않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유대교와 기독교의 갈등은 점점 더 크게 벌어져서 이제는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나중에 AD 90년에 이르면 유대교에서는 기독교를 나사렛 이단이라고 저주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마태복음이 AD 90년 이전, 바로 얌리아 회의 이전에 쓰여졌다 하더라도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참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특히 그들을 이단에 빠졌다고 정죄하며 저주하는 그들의 형제 자매인 유대인들을 보면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상황이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자신을 미운 눈으로 쳐다보며 저주하는 유대인들을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다름 아닌 유대 민족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서술하는 마태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사랑하는 가족을 너는 포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도로 이런 이야기를 마태복음에 두셨는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족 전도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최근에 랜디 뉴먼이 지은 가족 전도라는 책을 시간 나는 대로 읽어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 참 읽고 좀 가슴이 뭉클했는데요. 나는 실제로 삶이 어렵고 전도도 어렵다고 생각한다. 특히 가족을 전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전도의 전문가인 저자가 이렇게 말할 정도면 가족 전도, 가족 복음화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힘만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나아갔듯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마태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격려했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점은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과 세상은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자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헤롯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메시아를 말살하려는 많은 가능성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헤롯에 의해 살해될 수 있었으며 애굽에서 미아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여러 전승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뒤에서 끝까지 추격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손이 예수님의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막는 세력들은 하나님의 빛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큰 용기를 줍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되돌아보아도 복음 전파하는 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이들은 절망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학교 선배를 만났는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교 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선교단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선교단체가 학생들이 주거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생활하는 생활 공동체들이 있었는데 이 생활 공동체가 학생들이 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문을 닫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이러한 어려움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믿음 생활이 많이 약해졌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많은 용기를 얻습니다. 어린 아기 예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에겐 세상적인 힘도 권력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7.2km 떨어진 곳입니다. 말을 타고 가면 말의 속력이 시속 60km라고 가정해 볼 때 한 15분 정도면 도착하는 거리입니다. 물론 지형이나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그렇게까지 시간이 걸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까운 거리임을 부정할 수는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헤롯의 마술을 피하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모든 사건이 일어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17절에서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23절에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마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으로 모든 일이 일어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가? 세상을 보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과거에 심판받아야 했던 사람들이 버젓이 살아서 권세를 누리며 편안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짧은 새 이야기를 살펴보며 역사의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사건의 끝마다 마태는 이 일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외형적으로 볼 때 불행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안타까운 일처럼 보이지만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치밀하며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부모가 천사가 꿈을 통하여 말한 이야기를 듣고 피하는 것도, 헤롯의 명령에 의해서 유아들이 죽임을 당한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고, 남들이 살기 꺼려하는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역사의 시작부터 역사의 끝까지 서술된 책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눈먼 시계공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신론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였으나 그 세상을 내버려 두셨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롱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해서 무시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간섭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38장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39절에서 41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어쩌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짐승의 먹을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살피고 예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현대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해석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과학주의입니다. 과학주의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몰아냅니다. 쫓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없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짧은 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개입하시며 뜻하신 바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힘을 내야 됩니다. 과거 아기 예수님을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켜주심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를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심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작은 세 이야기를 통해서 첫 번째는 바로 마태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형제 자매인 유대인의 전도를 포기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 복음화의 일들 어렵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 앞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획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많은 순간 좌절이 있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족 복음화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